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 끝나게 되겠네요. 다음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1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고 있죠. 바울의 이 얘기로는 요번에 가서 아직까지 회개치 않고 바른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은 7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도로서 사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사악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겠죠.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의 모임에서 죄를 가지고 그 믿음의 모임 가운데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할 수가 없지요. 믿음의 어떤 습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에도 친구든 형제든 싸움이 있으면은 화해하고 하나님의 모임에 믿음의 모임에 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임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바른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그를 바라보고 해야 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내 모습 속에 제 믿음의 어떤 모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죠. 그럴 때마다 사실 하루의 생활이라든가 건강의 어떤 제 생활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에, 내 지난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묵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또 혹은 지금 네 안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어디 계셨나? 라고 제 자신에게 되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금방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쁘죠. 기쁘고 마음에 위로가 생기죠. 위안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 자신에게 그렇게 되물어봤을 때 주님이 어디 계셨나? 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에 만약에 그 주님의 어떤 흔적들이라든가 그런 냄새, 기운, 능력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은 없고 나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제 자신의 믿음과 어떤 신념의 흔들림이 생기는 거죠.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삶 가운데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어려움들, 사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을 수도 있고 저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무조건 나게 되어 있습니다. O든 X든 세모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건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그런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속된 말로 삶과 죽음 앞에서의 어떤 입장이 되겠죠. 마지막 선택, 마지막 입장. 내가 잘 살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안 살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설령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엄연한 사실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 죄가가 씻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씻겨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주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하고 좋은 일을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제 자신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믿음의 습관들, 기도하는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묵상의 시간들을 안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정말 구원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조차도 스스로를 점검 안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자기도 교회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착각하고 있죠. 정말 착각이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가,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챙겨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해주셨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누구 말 맞다나 말짱 도루묵이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가장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이 될 뿐이죠. 차라리 믿음 없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스스로를 자제하고 억제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기 싫은 걸 하려고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정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안의 인사말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로서 우리에게 인사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정도의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마지막 축도라고 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들 하긴 하는데 그 능력과 힘이 없어요. 정말 사도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그에 합당한 어떤 능력과 권위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눈이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름 나서 유명한 사람들은 참 많던데 정말 사도권을 갖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를 확증하고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습관들 가지시기를 강력하게 또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